오늘은 상의 두 번째, 부주의로 생긴 것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인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라는 걸 성경도 그렇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며 산단 말이죠. 그러나 그게 단순한 실수로 나 혼자만의 문제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상대가 있는 거라면 문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그런 경우를 위해 하나님은 손해배상법을 마련해 두신 거란 말이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책임의 시대엔 실수를 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실수를 깨끗이 인정하고 다시는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미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실수하지 않는 게 미덕이 아니라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미덕이란 말이죠.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려고 주의하는 것, 그게 바로 미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죠?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이기 때문인 겁니다.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며 살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후회 없이 살아야만 합니다.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한단 말이죠. 그러려면 부주의한 일로 생긴 실수일지라도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우리가 책임지려는 태도로 그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도 지난주에 이어서 손해배상법에 대한 내용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내용인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28절부터 36절은 사람이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어떻게 배상해 줘야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에게 다뤄주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걸까요? 그건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고 있고 한 사회를 이루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책임감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주인이 남종이나 여종을 몸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원래 우리가 동해보복법에 의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에는 이, 눈에는 이로 해결해야죠. 그죠? 이 하나를 빼뜨렸으면 이 하나를 빼고, 눈을 하나를 빼게 상처를 입게 만들었으면 눈 하나를 빼게 하는 게 정상적인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종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동해보복법을 법으로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종의 입장에서, 여종과 남종의 입장에서 배려하면서 보상하게 요구한단 말이죠. 눈 하나를 잃게 만들었어도 그를 놓아줄 것이요, 이 하나를 잃게 만들었어도 그 종은 놓아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사실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놔주는 것 자체만으로 주인에겐 충분한 형벌이 될 뿐만 아니라 종에겐 그것은 놀라운 보상이 되는 거란 말이죠. 율법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종에 대한 아주 특별한 관심을 깊게 기울이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만 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첫째, 유독 종에 대해 언급하는 걸, 많이 언급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시민법에서도 가장 먼저 언급하시고
또 손해배상법에서도 여러 번 종에 대한 언급을 하시면서 자세하게 종에 대하여 보상할 것을 요구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 두 번째 보면 주변 국가법에서 볼 수 없는 파격적인 보상을 제한한단 말이죠. 다른 나라에선 종은 재산에 불과하기 때문에 종을 죽여도 아무런 배상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을 죽이면 그 주인까지도 죽여야 한다고 말하고, 종에게 일을 하나 상하게 하면 그를 놔주라고 충분히 보상하도록, 지나치게 보상하도록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 뭐예요? 7년이 지나면 종일지라도 그를 자유롭게 놔주라고 말씀하시죠. 7년 이상을 종으로 부려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놔줄 때도 그냥 놔주라? 아니요. 그가 자립할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배상해 주라. 근거가 뭐예요?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너희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 애굽 사람에게 너희가 원하는 걸 다 요구하고 그 모든 걸 가지고 나오게 만들어줬잖아.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너희가 종을 놔줄 때는 그가 혼자 자립해 살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해서 그에게 주며 자립할 수 있게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당시 상황에선 이게 놀라운 파격이었단 말이죠. 이렇게 요구하는 건 감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종일지라도 그의 인격과 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왜죠? 종 역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는 종일지라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존엄성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대우를 하지 않습니다. 무시를 한단 말이죠. 막 천대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약자들에 대한, 종에 대한 깊은 관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런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다시 말하면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걸 하나님은 가슴 깊이 새기고 있는 겁니다. 종만 그런가요? 아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역시도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내가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 역시도 주변에 그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돌봐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관심만 기울일 게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도움을 기꺼이 도와주는 선행을 베풀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푸는 선행, 그것은 내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내게 예물을 드리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라고까지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베푸는 선행, 그런 선행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더하신다고. 가만히 그냥 하라고만 하면 안 할 것 같으니까, 그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 시킬 때 어떻게 해요? 너 그거 잘하면 뭐 사탕 하나 사줄게. 네가 원하는 게임 하나 해줄게. 뭐 이러는 것처럼, 갖고 싶은 걸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라고 해도 잘 안 할 것 같으니까 특별한 보상까지도 내걸으시면서 하신단 말이죠. 대표적인 게 신명기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선을 베푼 자에게 어떤 축복을 주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신명기 15장 5절 6절 먼저 읽어볼까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게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구지 아니하겠고
내게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실 때 우리가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돌아보면, 그런 선행을 하면 너희 가운데 결코 가난한 자가 있게 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죠? 너희는 구워줄지라도 남에게 손을 내밀어 구워달라고 요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통치할지라도 누군가의 통치를 받지 않게 하시겠다. 별로 반갑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신명기 15장 10절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죠? 남이 나한테 줄 때는 좀 더 주지, 이런 마음이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뭔가를 줄 때는 이것까지 줘야 되나, 이런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줘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가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놀랍게 우리의 인생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은 단순히 율법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뭔가 선을 베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구워준 것처럼 여긴다고, 내가 갚아야 할 빚으로 여기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운 사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돕는 것, 그런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방법이란 말이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주라. 왜 주라는 거예요? 누군가 내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도와달라고 요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걸 거절하지 말라 이거죠. 그땐 주라 이거예요. 주라. 우리가 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내게 준 만큼이 아니라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요. 우리가 베푼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그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주고 그 어려움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스스로 무언가를 그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에게 그런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란 말이죠. 이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사각지대에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누구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결코 잊지 않고 마치 빛처럼 여겨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도록 요청하신 겁니까? 신명기 15장 11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니라.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왜 어렵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양한 원인과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그치지 않고 이 땅에 계속해서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위에 누가 곤란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궁핍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이거죠.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헤아려 보면서 뭐가 필요할지,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생각하고 다가가서 그런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책임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내 유익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함께 구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8절부터 36절의 말씀은 사실 내가 가진 소유물에 대한 책임과 관리에 대한 내용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내가 소유한 소유물 가운데 소나 구덩이 같은 것들이 내가 잘못 관리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어떤 소유물에 피해나 해를 끼쳤다면 그것을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28절부터 36절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소에 대한 얘기, 내 소유인 소가 어떤 해를 끼치면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33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해요?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함으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내 소가 빠지는 게 아니라 남의 소, 남의 나귀가 거기에 빠지게 되어지면 그런 경우 내가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정리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 구덩이라는 건 그냥 구덩이가 아니라 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물. 다시 정리하자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을 경우 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따라서 그의 형벌이 중하고 약하고가 결정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등장하는 소나 웅덩이, 다시 말하면 우물과 같은 건 당대에 한 가정이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재산 가운데 하나였단 말이죠. 이런 자신의 소유물로 인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의 재산에 피해를 끼칠 경우 그건 무엇 때문이다? 내게 있는 소유물을 내가 잘 책임 있게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왜 잘 관리해야 하는가? 내가 가진 그것이 다른 사람의 최소한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죠. 최소한 내가 책임 있게 관리하지 못해서 누군가에게 해가 되는 일은 벌어지지 말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죠. 더 나아가면 내가 잘 관리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줘야 한다. 이 메시지를 이 성경이 함께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소와 웅덩이와 같은 게 여러분에게 뭡니까? 뭐니 해도 머니죠, 그죠? 머니, 돈이란 말이죠, 그죠? 사람들이 돈을 벌고 모으기 위해 얼마나 부지런을 떱니까, 그죠? 아파도 출근하고, 힘들어도 그냥 일하잖아요, 그죠? 물론 할 수 있다면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죠. 하지만 우린 열심히 돈을 버는 것만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우리가 번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청지기로 어떻게 그걸 지혜롭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어서 그냥 막 쓰면 뭐 하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리라 이렇게 하면 꽝이란 말이에요. 꽝. 오늘 밤 내 영혼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은 그러신다고요. 그런 인생은 별로 살 필요가 없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어. 이러고 하나님이 데려가신단 말이죠.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왜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이걸 어디에 쓰도록 유통하길 원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려는 태도, 의지 이런 것들을 갖기를 기대하신다는 말이죠. 나만이 아니라
혹시 누군가에게 식사 한 끼를, 차 한 잔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격려를 해주는데 필요한 만큼 사용하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죠. 또 우리가 웅덩이나 소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죠? 자식들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식에 대한 관심과 교육에 대한 열정 얼마나 지대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거면 몇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의 교육열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하고 양육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것에 오래전부터 좀 실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만 잘하면 모든 걸 다 용납해주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너무 팽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고등부를 보십시오. 중고등부에 보면 대부분 중형교회 이상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들 보면 시험 기간만 되면 절반 정도가 예배를 안 드린다 그러잖아요. 고3만 되면 당연히 예배 안 나오는 건 뭐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럴 수 없죠. 그걸 부모가 허락하잖아요. 그죠? 야, 고3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고3 때는 그냥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졸업하면 대학 때. 그때 예배 드려도 늦지 않아. 내가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게 있으면 얼마든지 예배 정도는 빠져도 상관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그렇게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그런 모습을 당당하게 너무나도 아무 문제 없이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뭔 일 있으면 주일 안 나가도 돼. 뭔 일이 생기면 예배 안 드려도 돼.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것들을 그냥 다르게 사용하려고 해도 돼. 그럼 자녀들 역시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신앙 교육하는 것에 실패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얻기도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철저하게 자녀들을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을 훈련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들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공부가 아니에요. 직장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대하시는가가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의 최우선 순위가 언제나 거기에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요구하셨나. 지난주인가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저기 쳐들어왔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어서 그들은 전쟁에 반응하지 않았다고요. 적이 우리를 공격해도.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니까. 적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이 나라를 지키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란 말이죠. 그런 삶의 우선순위와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성경적 가치관으로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달라요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어느 대체벌에게 재벌이 나이가 들어 7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7살 정도가 되었어요. 늦게 본 아들이라 너무 귀엽고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기에게 승마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당시에도 굉장히 값비싼 것이어서 사람에게 잘 주문해서 미리 준비해가지고 승마복을 아이에게 생일날 선물했어요. 승마복을 입고 밖에 나가서 뛰어노는 걸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기쁘고 내가 선물도 너무 잘해줬다는 생각에 흐뭇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 아이가 시름시름 할 테니
뭐 그냥 좋은 약은 다 써보고 의사와 간호사들 불러서 잘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그냥 죽은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아이가 왜 벼랑간 이렇게 죽어야만 되는가? 왜 이렇게 죽어버린 것일까?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버지가 그 원인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너무나도 그 결과가 충격적이었던 겁니다. 생일날 입었던 그 승마복의 노인, 승마복을 만든 그 가난한 그 바느질하는 삭바느질하는 그 집안에 그 남편이 있었는데 그 방이 그 사람들이 사는 데가 반지하였던 것 같아요. 지하 단칸방에서 아내와 남편이 사는데 남편이 병들어 앓고 있었어요. 삭바느질 하는데 그 어두침침한 방에서 그냥 앓고 있는 추위에 떨고 있는 그 남편 옆에서 아내가 삭바느질 해서 그 승마복을 만들고 남편이 너무 추워하니까 그 옷을 이렇게 덮어줬던 거예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그 옷에 그대로 그 방 안에 있던 게 그대로 옮겨서 그걸 선물로 이렇게 해줄 때 그 아이가 그걸 입고 그 바이러스에 그냥 노출되어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죠. 원인을 발견하고 나니까. 이 대부호가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깊이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무관심했구나. 내 것만 챙기는데 그 끝에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 척한 대가가 이렇게 큰 것이구나. 남을 위해 베푸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게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을 바르게 살도록 만드는 거구나. 그때 비로소 그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방관자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마치 방관이 미덕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만 아니면 별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지나가다가 누가 맞고 있어도 괜히 그것이 간섭하는 게 내게 혹시 피해가 될까 봐 그런 것에 우리가 눈을 감을 때가 많다. 사람들의 아픈 이야기, 고통스러운 이야기 우리가 귀를 닫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선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으로 어느 날 다가올 수 있고 도미노 현상처럼 그 사람이 쓰러지면 또한 머지않아 나 역시도 쓰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우리는 기억해서 누구 한 사람도 쓰러지지 않도록 누구 한 사람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그 사람 곁에서 함께 버텨주고 인생을 세워주는 일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책임감 있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늘 성실하면서도 절제를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이죠. 늘 성실하면서도 절제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남종이나 여종, 소나 우물과 같은 자신의 소유를 잘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제안하지는 않고 있지만 우리가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 성경 전체를 바라보면 우리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책임 있게 관리하려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요. 이 충성을 다른 말로 하면 성실이란 말이죠. 성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관리하려면 성실해야만 한다. 성실해야만 해. 그 성실이 기본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이 크게 보이는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로 인정하거나 칭찬하지 않아요. 그가 내가 맡겨준 그 일을 얼마나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가. 그게 무엇이든 상관없이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신단 말이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배를 남겼잖아요.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죠.
그들은 성실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달랐죠. 그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단 말이죠.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아마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맡긴 사명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는 아마도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얼마나 열심히 한다고 뭐 얼마나 남기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인은 돌아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 착한 게 뭐예요? 성실한 게 착한 거예요. 성실한 게. 예? 성실하지 않은 건 착한 게 아니에요. 예? 착하다는 개념을 우리가 잘 올바로 갖고 있어야 돼.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겐 책망하시잖아요.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한 게 뭐예요? 게으른 게 악한 거라고요. 게으른 게 악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쫓잖아요. 내쫓아. 지금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분명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맡긴 분도 있을 거고 2달란트를 맡긴 분도 있을 거고 1달란트를 맡긴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쟤는 5달란트고 나는 1달란트예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맡기신 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냥 맡김 받은 거예요. 왜? 라고 묻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나라 가서 물으세요. 그냥 맡김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성실함이라고요. 성실함. 이 사실을 깨달으면 첫째 뭐예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남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둘째,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어진다고. 세 번째, 자격지심에 빠지지 않아요. 그리고 네 번째, 욕심을 부리거나 무리를 하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그 일에 충성되게 성실하게 내가 일하고 반응하는 게 나의 몫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바라보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이만큼 더 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안다니까요. 조금 더 쓰고 조금 더 덜 쓰고 이건 하나님에게 관심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일하는가가 문제라고요. 관심사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리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앞에서부터 다시 볼까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너무나도 제일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늘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죠?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그런 것에 관심이 있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늘 열등감이나 늘 불평이 우리의 입술 속에서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늘 자격지심에. 그래서 무리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자꾸만 우리의 삶을 뒤엉키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든단 말이죠. 그리고 뭘 해요? 나도 나를 판단해.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시겠어요? 그다음 내가 자책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의 비교 대상에서 찾게 되어져 나를 자꾸만 괴롭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그 일들이 마치 나의 주인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잘못 살아간단 말이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 그게 어떤 자리이건
성실하게 충성되게. 왜 이런 과업을 내게 맡겼는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예? 여러분이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하윤이에게 얘기해주고 설명해줘서 하윤이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할 때가 몇 번이나 됩니까? 거의 없잖아요. 예? 다이엘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 나이에서.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알아들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지. 너 당해봐라 하고 다혜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거나 하윤이를 어렵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아픈 일을 허락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없단 말이죠. 예? 예. 두 번째, 절제해야 된다고요. 절제해야 돼.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을 승리관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열심히 절제한다고요. 예? 금메달 따기 위해 운동선수를, 국가대표 선수들이 얼마나 절제하는지 아십니까? 국가대표 선수들은 거의 모든 것에서 다 절제해야 되나요? 절제. 응? 이기기를 다툰다면 절제해야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김연아 선수를 보십시오. 김연아 선수. 예? 그가 올림픽에 나아갈 때까지 무려 13년 동안이나 하루 8시간 무슨 일이 있어도 훈련을 했다고 하잖아요. 예? 자기 또래 친구들이 뭐 한다 그러면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자기도 놀고 싶지 않았겠어요? 어디 간다면 가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근데 어디도 갈 수가 없어. 왜냐하면 훈련해야 되니까. 에? 하고 싶은 걸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훈련해야 되니까. 에? 남이 하는 거 다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하면서 그 자리에 간다? 그건 있는 게 아니라고. 김연아 선수가 몸의 체지방이 한 10%를 계속해서 유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비교할 수 없는 많은 체지방을 갖고 살지만 김연아 선수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매일 피겨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뿐만 아니라 웨이트 트레이닝을 끊임없이 해야만 됐어요. 그리고 그는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먹고 싶은 것들을 먹지 않는 습습관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그때까지 해야만 했다고요. 왜요? 100g만 더 체중이 늘어나도 자기가 점프하는 점프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자기가 완성해야 될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구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먹고 싶은 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라면도 못 먹고 기름기 있는 것도 못 먹고. 조수미 씨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고. 먹기 싫어서겠습니까? 아니요. 이 목 때문에. 이기려면 얼마나 절제하는가의 싸움이죠. 하고 싶은 것을 얼마나 하지 않는가의 싸움인 거예요. 하지 않고 사는 거의 싸움이지 하는 것의 싸움이 아닌 겁니다. 하지 않는 것의 싸움이지. 이건 단순히 운동선수만이 아니라 이건 모든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에게 해당되는 일이죠. 우리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절제해야 될 게 뭘까요?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공통적인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술을 먹지 않는 것, 마약을 하지 않는 것, 뭐 도박을 하지 않는 것, 외도를 하지 않는 것. 왜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런 것 말고도 각 사람마다 자신만이 갖고 있는 절제해야 될 게 있죠. 저 같은 경우 먹는 것을 좀 여러분에게 뭐 별로 해당되지 않지만 저는 늘 먹는 거에 대한 조심해야 된다는 절제해야 될 거리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겐 드라마를 보거나 연애 프로를 보거나 뭐 어떤 사람은 게임을 하는 것이 그런 절제해야 될 문제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어떤 자기만 즐기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문제들이 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게 있다면 그건 절제해야 될 것들인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어떤 게 있다. 그것은 마땅히 절제해야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절제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기억할 건 뭐야?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물론 내가 노력해야 되지만 내가 무조건 하려고 한다고 되는 것만도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마지막 열매, 절제잖아요. 네? 절제. 충성과 절제가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 그 이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맡겨진 것을 충분히 잘 관리해 나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역시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진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소유들, 것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관리하고 사용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누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릇 게으름 가운데 잘못 관리하거나 잘못 사용하고 있었던 게 있다면 우리가 바로잡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우선순위에 두면서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조종하며 새롭게 나아가 하나님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